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이 보긴 봤는데 딱 두 가지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참 넓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노란 깃발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란 깃발은 뭐겠습니까? 여행 가이드가 들고 있는 그 깃발. 공항에 가니까 이 깃발 놓치면 다른 나라에서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난다라고 해서 그 깃발만 보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주된 것이 무엇인가? 그 여행을 갔으면 즐기는 게 여행인데 그 깃발은 부수적인 것인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부수적인 것인데 여행 차마 진짜 주된 것 여행은 즐기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 그 깃발만 보도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 참 인생에서 우리가 그럴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된 것을 잃어버린 채 주변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덤을 한 죽은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지었는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왼쪽에는 영웅의 자기 상을 만들고 또 왼편에는 자기의 호랑이 상을 만들고 뒤에는 그 왕궁을 만들고 사방팔방으로 딱 무덤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왕이 보니까 다 모든 게 좋고 이 모든 걸 다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일 보기 싫은 게 하나 생겼다죠. 그게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치워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위해서 사방에 기리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주된 것을 빼버리고 부수적인 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모두 삶에서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구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욕심이 그 마음에 꿈틀대기 시작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은 어디 가고 이제 쌓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빠져버리고 오히려 이제 어떤 모임들을 쫓아다니고 어떤 권사, 장로, 집사, 목사가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게 완전히 신앙의 본 모습을 떨쳐버리고 다른 것,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는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오늘 33장 전에 3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신을 만들었어요. 내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말을 했을 때는 자,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것은 내 신이었어요. 내 신. 모세가 내려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것을,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3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3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쫙 살펴보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쫓아내고 승리하게 해주겠고 성공과 번영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하지만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 지속할 수 없다. 너희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짓밟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겠다, 임재라는 것은 얼굴을 뜻합니다. 얼굴. 그러니까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성공과 군사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 하지만 성막도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모든 혜택 다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광야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기보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는 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광야에서 평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풍요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은 황금 송아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황금 송아지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선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가나안만 있으면 된다. 그 땅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뭐 하나님 없으면 뭐 어때? 라는 사고방식, 그 태도이죠.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아시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존재하는 이유는 돈 벌고 자녀 잘 키우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제일 먼저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 기도할 때도 많이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내심 한켠에서 아니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나의 그런 찬양이 왜 필요하실까? 인간처럼 1등이 받는 영광, 어떤 성취의 영광,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애가 그렇게 강하신 것 아닌가? 그런 영광을 받길 좋아하시는, 그래서 자기애가 막 강한 그런 분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영광,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왜 창조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뭔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인간도 우주도 없었을 때 그 자체로 완전하셨습니다. 완벽하셨어요. 서로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영원 전부터 완전한 외로움과 고독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를 그렇다면 창조하신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완전하신 상태에서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서로 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가득 채운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가 지금 지음받은 이유구나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내주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이는 그 아무리 풍요롭고 그 생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들, 모든 사랑, 모든 기쁨, 즐거움 속에서 사람들이 진정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11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면했다, 얼굴을 대했다, 마주봤다는 것이죠. 모세의 축도 민수기 6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물론 그가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 얼굴을 본다는 것, 이 얼굴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친구가, 우리가 지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우 간의 신앙을 나누면서 내 팔뚝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목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바로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읽을 때는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긍휼함의 단어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단어가 묵직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긍휼이 내 마음 위에 실제로 얹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실제로 내 마음에 감지가 되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고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실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길 구하러, 도움을 구하러, 힘을 구하러,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이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충만하게 됩니다. 충분한 만족이, 그 자체가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도는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머물렀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나갔을 때, 부모님한테 갈 때 무언가를 구하죠. 어린이날 날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구합니다.
엄마 이거 사줘, 장난감 사줘, 용돈 좀 주세요.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다 크고 나면 부모님 앞에 갈 때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갑니다. 뭔가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의 집, 내가 어려서부터 살던 집에 가는 겁니다. 부모님 곁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린 시절에 느꼈었던 그 마음, 편안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게 부모님 곁에 가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기도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더 가깝게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빚으신 것은 바로 이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영광을 함께 보자. 내가 누리는 이 영광, 이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라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채워질 때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게 있죠. 자,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나의 시야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 바늘구멍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넓은 광대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참 그 문제 안에서 내 노력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복잡한 얽힌 실타래를 마주할 때 상황에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시간을, 그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서 홀로 남은 고통 속에서 줄곧 그가 외치는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됐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답하는 대신, 욥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보시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통치, 그 다스리심이 있구나. 내 고통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다인 줄 아는 그 시야였는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집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사환이 집 밖으로 나가서 봤을 때 그 다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환이 보고 있는 그 시야가 바로 인간의 시각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주변의 소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사환을 향해서 하나님 그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혼란할 때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하는 힘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주한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이 실타래, 이 문제를 당장 풀어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에워싼 인생의 아람 군대보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훨씬 가깝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통찰과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외부의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고된 일상에서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긴장과 압박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불안을 잠재우고 그리고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헐크 같은 히어로가 한 명 있죠. 사자 삼손. 삼손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쏟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마다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 그 임재하심 속에서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감당하고 1000명을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삼손이 이 나시린의 서약을 저버리고 머리카락 잃어버렸을 때 그 영광이 다 날아가 버리죠. 힘의 근원이 다 끊깁니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참,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순간, 삼손이 다 정말 초라해졌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에 삼손의 그 절규가, 그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심 어린 그 진심의 그 절규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가장 찬란했던 그 승리는 그 전성기, 사자를 찢는 그 전성기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두 눈이 뽑힌 채 초라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됐을 때, 그 모든 삶에 가장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능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덮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아무리 내가 초라하더라도 그 초라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쥐고 가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영광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을 때, 스트레스가 막 맞힐 때, 너무 많은 일들로 너무 과부하가 됐을 때, 그럴 때 끊어낼 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벌판인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가지고 나온 장신구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신구가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고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한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자 하는 교만, 위선, 죄악의 요소들이 장신구입니다. 하나님보다 장신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 장신구들 단호히 떼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겨울을 맞이할 때 다 앙상한 가지만 남기지 않습니까? 모든 찬란했었던 것들 다 떨쳐버리지 않습니까? 정원사가 겨울이 되면은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내죠. 가지를 칠 때 나무는 아픕니다. 힘이 들죠. 내 안에 있었던 그 풍성한 영광들이 다 잘려 나가는 것 같아요. 상실감이 큽니다. 아주 바짝 마른, 정말 빼빼 마른 그런 나무가 돼요. 자, 그럴 때 그러나 그렇게 그 나무를 치는 것, 가지를 치는 것이 그 나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나무가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죠. 가지를 침으로써 오히려 나무는 더 좋아집니다. 그 겨울을 버틸 수가 있고 봄이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불치병에 있는 에드워드란 노인, 그 에드워드와 카터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그 리스트를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 소원을 뭘 적었냐면 눈물 날 때까지 한번 웃어보기라는 이 현실적인 것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숙녀와 키스하기라는 같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재력가였었던 에드워드의 돈으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호화로운 여행들을 다 합니다. 하나씩 지어나가죠. 소원을 이룰 때마다 리스트의 내용들을 싹싹 이렇게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되어서 여행을 접은 뒤에 각자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가 전에 카터가 권유했지만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거절했었던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왔었던 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딸에게 가서 무언가를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를 받아들인 후에 손녀딸을 소개해 줍니다. 감격한 에드워드는 앉아서 두 팔을 벌려서 어린 그 손녀를 안아주고 꼬마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집을 나온 에드워드는 리스트를 꺼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숙녀와 키스하기, 그 리스트의 목록을 지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기 집에 두고 밖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낼 수 없고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 못할 것, 어차피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면 그것은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일들이라면 과감히 잘라내고 소중한 것을 위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허칠애가 있다면, 헛된 것들이 있다면, 장신구가 있다면 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서 찬양하듯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거칠어야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있다면 다 떼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